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시작하고 제가 시작할까요? 이제 밤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때는 기도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꼬마가 두 형제가 이제 침대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요번 크리스마스 때는 자전거도 주시고 선물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 형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야 하나님이 귀머거리냐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막 그러니까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귀머거리는 아닌 건 아는데 할머니가 잘 못 드시잖아 그러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려주시고 그 귀한 은혜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사랑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이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는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사망 예수 어둠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평강의 주 주님만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편
주님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은 예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자안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안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풍랑에도 기쁜 파도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래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래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래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서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의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선영 사모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 천국이 나의 본향이며 영원히 쉴 곳이 있음을 나를 영원히 맞아주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나의 주님이 계심을 찬송하고 또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서로 돌아봐 선을 나누고 나눠주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의 말씀처럼 인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며 따르고 그로 하여금 근심이 아닌 기쁨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보할 목사님 가정, 김영근 장로, 정진순 권사, 오정희 권사, 구소자 권사, 이미 권사, 배희경 집사, 이호순 집사, 박미경 집사, 김기철 집사, 김영숙 집사 가정을 돌아보시고 코로나부터 건강과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간 교회에 세우신 김보할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늘 성령에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정결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그의 영과 혼이 찔러 쪼개져서 산제서로 드리는 말씀 되어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기신 도미니카 공화국을 섬기시는 김성아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을 힘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며 밭대 지역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곳의 어둠과 악한 영이 떠나게 하옵시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의 계획과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사역할 준비된 동역자와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극심한 전 세계 나라와 민족들을 중보합니다. 백신 개발이 온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와 통회로 나옴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 속에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중보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며 듣는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론 죄인이로소이다 하는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낮은 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아침 일찍 자기 집에 들려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은 새로 교회에 등록한 새 신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목사님 생각에 참으로 대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이 신부가 이 집에 시집을 갔을 때 이 집은 불신자의 집이었습니다. 불신자의 집에 와서 하루하루를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현관문 위에 이렇게 우리가 꽃게죠. 꽃게를 매달아 놓았는데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그 썩은 게를 떼어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시어머니는 싱싱한 게를 사서 다시 그 꽃게를 문지방에 걸어 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시어머니의 미신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댁은 매일 아침 밥을 풀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썩은 게를 대신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귀신을 찾는 주문을 대신하는 찬송이 불러지는 가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2년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썩은 게 대신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였고 아들을 낳아서 첫돌을 맞이했는데 그 첫돌을 출근하기 전에 모든 구역 식구들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그런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내가 원하는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사람의 비유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한 사람인 세리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만 의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13절의 말씀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인정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였고 세리만이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리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13절의 말씀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셨다는 이 부분을 빼고 우리가 이 기도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한 부분을 빼고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바리새인처럼 토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의를 역시 멀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리새인은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리처럼 정말 불의한 사람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를 생활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그곳에서 세리를 보았습니다. 세리를 보니 자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정한 부분을 그 부분을 뺀 기도만 놓고 본다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의 부분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은 세리 역시 좋은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였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을 손으로 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그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요청을 합니다. 제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세리의 기도의 모습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립처럼 답답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의 한 사람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 삶을 회개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답답하게 여기는 세리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만 놓고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로 나뉘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추구하는 삶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삶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기도한 모든 감사의 내용은 분명히 성서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인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하는 삶이 분명한데도 주님은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고 서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위하여 구분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적으로 세리보다 우월하다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를 낮게 여기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천하게 보지 않고 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을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천하게 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진 작가가 사진 한 장을 너무나 근사하게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100만 불짜리 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간호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피고름을 치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의 간호사 역시도 자신은 절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보였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정죄하였습니다. 저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구별되게 세리처럼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를 정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랑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랑이 있었다면 그들은 세리와 떨어져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세리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이고 사랑이 있었다면 세리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다면 세리를 용서하였을 것이고 사랑이 있었다면 그들의 기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이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의학계에 마라스머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특이하게도 병균 때문이나 바이러스 때문이나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이 신체 발육이 부진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아원에서 자라거나 전쟁에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즉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쉽습니다. 매일 사랑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의 말이 최악의 묘약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자신을 스스로 구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사랑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자신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세리는 과연 죄인이었을까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세리를 보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금식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세리 역시 11조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리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리 역시 어쩌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선한 일도 어떠한 금식도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세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습니다. 멸망받을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의 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칭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면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크게 잘못된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삶을 살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11조로 하며 금식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삶을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높아지고 낮은 자를 업신여기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바리새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도가 지켜야 할 성화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세리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사랑을 소유하였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저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랑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리처럼 아버지 세상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세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절대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그것을 품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세리처럼 저희가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리처럼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구원함이 없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여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품은 그 사랑이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놀라운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저희 안에 가득 차여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사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품고 아버지 저희의 세상과 구별되어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세리처럼 주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팬데믹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아버지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그 주의 은혜가 아버지 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체험할 수 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쓰임데 귀하게 쓰이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만배로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이 성취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회로 다시 출근을 할 것입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오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이제 좀 정리하면서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교회에 이제 매일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짐을 너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주게 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끊어졌지만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